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3장 31절에서 39절까지입니다. 31절에서 39절까지 좀 길긴 한데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하니라. 다윗 왕이 상여를 따라가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왕이 소리를 높여 울고 백성도 다 오니라. 왕이 아브넬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이르되 아브넬의 죽음이 어찌하여 미련한 자의 죽음 같은고 내 손이 결박되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착고에 채이지 아니하였거늘 불의한 자식의 앞에 엎드러짐 같이 내가 엎드러졌도다 하매 온 백성이 다시 그를 슬퍼하여 오니라. 석양에 뭇 백성이 나와 다윗에게 음식을 권하니 다윗이 맹세하여 이르되 만일 내가 해지기 전에 떡이나 다른 모든 것을 맛보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하매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하므로 이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네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아니라. 왕이 그의 신복에게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의 지도자요 큰 인물이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수리아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아멘. 어제는 요압이 아브넬을 살해한 사건을 살폈습니다. 그 사건의 핵심은 외적으로 보면 그저 사적인 보복과 정치적인 야망 때문에 죽인 사건이지만 본질은 다윗의 통일 왕국의 그 왕이 되고 그 가문을 통해 메시아가 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 사탄의 그런 방해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넬을 그렇게 장사 지내고 그의 죽음을 슬퍼하는 다윗의 모습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몇 주에 걸쳐서 이렇게 3장을 살피다 보니까 이 내용들을 또 이 3장 전체 문맥에서 살펴야 되는데 그걸 놓치기 쉬워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 3장에서 기록된 이 사건들은 3장 1절에 다윗의 가문은 이 사울 가문과 다윗의 가문 사이에 전쟁이 있었고 그 전쟁이 지속되는 동안 다윗은 점점 강해지고 사울은 점점 쇠퇴해 간다. 이것에 대한 일종의 주석과 같은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31절을 보면 다윗은 요압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백성들에게 그들의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을 애도하라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애도하라라고 하는 것은 그저 슬픔의 감정을 표하라 이런 정도가 아니라 큰 소리로 소리 높여서 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다윗이 아브넬이 죽은 것을 가지고 아브넬을 애도하라고 하면서 아브넬을 죽인 이 요압을 포함해서 온 백성, 이 당시에는 헤브론에 있는 유다 지파 전체를 가리키겠죠. 결국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아브넬을 일종의 국장의 형식으로 장사를 지내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다윗이 백성들도 슬픔을 나타내는 복장을 갖추게 하고 큰 소리로 애곡을 하게 함으로써 이 아브넬의 장례를 성대하게 치르게 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 요압을 죽인 것이 자신과는 무관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다윗이 드러내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물론 그것은 이제 부수적으로 얻어지는 그런 그 결과였지만 아브넬을 적군임에도 불구하고 그 정치적인 라이벌 세력의 군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이 그의 죽음을 이렇게 진실한 마음으로 슬퍼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아브넬을 살해한 요압과 또 자신과 함께하고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도 애도하라 이렇게 했을 뿐만 아니라 왕인 자신도 아브넬의 상효를 따라가서 헤브론에 그를 장사 지냈습니다. 이런 모습이 바로 다윗이 남유다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대적 관계에 있었던 북이스라엘의 군장 이 아브넬의 죽음을 슬퍼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왕이면 그 신하의 그런 죽음을 장사 지낼 때 상여 뒤를 따라가고 이런 모습은 일반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이 그렇게 함으로써 이 아브넬의 죽음을 진정으로 슬퍼하고 있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한편 이 다윗이 자신은 상여 뒤를 따라간 반면 요압과 그 백성들은 상여 앞에서 이렇게 애통하도록 명령한 것을 보면서 이 두 가지 효과가 있는 겁니다. 이 아브넬의 죽음과 자신은 무관하다라고 하는 것과 이 전체의 장례를 뒤에서 이 다윗이 이렇게 통제하는 이런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말 성경에는 여기서 다윗 왕이라고 할 때 우리말 성경에는 이렇게 구분이 잘 안 되게 번역을 했는데 이 다윗 왕 앞에 여기서부터 이제 정관사가 붙습니다. 정관사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고유 어떤 그 사물이나 이름 이런 것들을 딱 특정하는 이런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다윗 왕 앞에 그 왕 다윗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다윗을 이미 이스라엘의 유일한 왕으로 인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하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이스보셋이 지금 이 마하나임에서 이 사울 가문을 대표한 10지파의 이 왕으로 지금 형식적으로 있는데 그건 이제 그 이스보셋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유일한 왕으로 그렇게 인정하고 있는 이 정관사를 붙이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다윗이 아브넬의 죽음을 유다의 왕으로서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이스라엘의 신하인 아브넬이 아니라 자신의 신하인 아브넬의 죽음으로 이렇게 보고 그것을 슬퍼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관사 하나가 들어가는 것이 이제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뒤에 이제 32절부터 38절까지 보면 왕이라고 하는 말 앞에 다 정관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전에는 정관사가 없었어요. 즉 이 사건을 계기로 이제 북이스라엘이 형격하게 세력이 약화되는 것을 이제 이미 내다보고 다윗을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 유일한 왕으로 그렇게 저자가 인정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한편 아브넬은 이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는 자신의 고향 땅에 장사를 지내야 했지만 이 다윗은 아브넬을 당시 유다의 왕도인 헤브론에 그를 장사 지냄으로써 아브넬을 높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욱이 본문은 다윗이 모든 백성들보다 먼저 그 무덤 앞에서 크게 소리 높여 우는 모습을 통해서 아브넬의 죽음으로 인해서 다윗의 슬픔을 다윗이 슬퍼하고 있다는 것을 잘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저자는 다윗이 이렇게 소리를 높여 울었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데 이런 모습은 무력함과 슬픔과 고통과 연민과 이런 자책을 표현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아브넬의 죽음에 대한 자신의 비통한 심정을 백성들에게 알림으로써 아브넬의 죽음에 대한 자신의 무고함을 입증하고 또 동시에 불의한 죽음을 당한 아브넬을 조상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넬이 불의한 죽음을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 이어지는 애가를 통해서 다윗이 다시 한번 그렇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아브넬이 손이 결박되지도 않고 발도 착고에 채이지 않았는데
불의한 자식의 앞에서 엎드러짐 같이 그렇게 미련하게 죽었느냐라고 말하면서 아브넬의 죽음을 애도하고 너무나 허무하게 죽어버린 것을 그렇게 그가 슬퍼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여기서 불의한 자식의 앞에 엎드러진 같이라고 한 이런 표현을 통해서 다윗은 요압과 아비새의 이 행위가 불의한 행위였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도 이 요압과 아비새는 다윗의 이 말을 들으면서 이 마음이 뜨끔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의한 자의 그 앞에서 엎드러진 같이 그렇게 허무하게 죽어버린 이 아브넬의 이 상황을 슬퍼하면서 이런 말을 통해서 다윗 자신의 세력이 약하고 그들을 지금 당장 처벌하지 못해도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이 불의한 일에 대해서 반드시 형벌을 내리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걸 아예 이제 39절에서는 더 부각시키고 있는 것이죠. 그들의 행위가 이 요압과 아비새가 공모해서 이 아브넬을 죽인 것이 불의한 행동이었던 것은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넬이 아사헬을 죽인 것은 정당방위였단 말이죠. 그래서 고엘 제도에 의하면 민수기에 나오는 고엘 제도에 의하면 어떤 사람이 억울하게 죽으면 그와 가장 가까운 친척이 피해 보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고엘 제도에 의한 이 피해 보복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단 말이죠. 그리고 더더군다나 도피성인 헤브론에서 이 아브넬을 죽였다라는 거, 그리고 성문 안에 공의로운 공정한 재판이 행해져야 될 성문 안에서 죽였다라고 하는 이런 세 가지 상황이 이 아브넬을 죽인 것이 불의한 것이다라고 하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렇게 다윗이 슬퍼할 때 뭇 백성들이 석양에 이 다윗에게 나와서 그에게 음식을 먹을 것을 권합니다. 근데 우리말 성경에는 석양에 이렇게 번역했지만 원문에는 한낮일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이렇게 장사를 지내고 애국할 때는 하루 종일 금식을 하는 것이 그들의 관습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의 기준은 해가 질 때까지가 하루의 끝이 아닙니까? 그리고 해가 지고 그 다음부터 그 다음날 해가 질 때까지가 하루니까, 그래서 저녁까지, 그래서 그 뒤에서 해가 질 때까지는 떡과 뭐 어떤 음식도 먹지 않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도 그런 맥락에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직 해가 지지 않았는데도 다윗에게 음식을 권하는 것은 일종의 테스트입니다. 이 백성들이 그렇게 음식을 권했을 때 만약에 다윗이 그 음식을 먹었다면 그가 아브넬의 죽음을 슬퍼하는 것이 그저 쇼에 불과하다, 정치적인 쇼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된단 말이죠. 통상적으로 해가 질 때까지는 금식을 하는데 먼저 먹었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이 자신의 그 슬픔이 진실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그가 해가 질 때까지는 어떤 음식도 먹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 그렇게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자, 다윗이 이렇게 그 해가 질 때까지는 어떤 음식도 먹지 않겠다 이런 반응을 보이자 비로소 백성들이 기뻐하면서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다 기뻐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백성들이 그때까지도 다윗이 이 아브넬을 죽인 사건과 무관하다라고 하는 것을 의심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이 하고 있는 아브넬의 죽음을 그렇게 크게 애국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정치적인 쇼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심의 눈초리로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제 확인하게 되면서 이제 기뻐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37절에서는 그걸 덧붙여서 온 백성, 즉 유다 지파 백성들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까지도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다윗이 아닌 줄을 알게 되었다라고 저자가 붙입니다. 즉 아브넬의 죽음에 대한 다윗의 혐의가 그날에 이제 비로소 완전히 벗겨졌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 백성들은 아브넬이 그렇게 헤브론에 찾아온 것을 알았고, 그리고 그가 평안히 돌아갔다고 하는 것을 이미 다 알고 있었죠. 그리고 아브넬이 이 헤브론을 찾아오기 전에 이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베냐민 사람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자신이 다윗에게 왕위를 넘기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고 동의를 얻어서 오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왔다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알았단 말이죠. 그런데 그가 거기서 죽어버렸으니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다윗이 그를 죽였다라고 그렇게 다윗에게 그렇게 충분히 혐의를 씌울 수가 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그 혐의가 다 벗겨졌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히려 그래서 이제 이 아브넬이 죽음으로써 아브넬과 맺었던 그런 정치적인 이양에 대한 이 언약이 깨져버릴 수 있는 최대 위기 상황이었는데, 오히려 이 사건을 통해서 오히려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다윗을 신뢰를 하게 되는 그런 사건으로 바뀌게 됩니다. 저자는 이 아브넬의 죽음에 대한 다윗의 이 무고함을 입증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 점점 강해져 가고 있는 다윗 왕가의 현실을 이렇게 극적으로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온 백성들이 이 일에 다윗이 관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기뻐한 후에 다윗은 그의 신복들에게 말하기를, 오늘 이스라엘의 지도자요 큰 인물이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하면서 비록 한때는 자신의 대적이었던 아브넬을 이스라엘의 지도자요 큰 인물이라고 그를 높이고 칭송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윗의 뛰어남입니다. 우리가 사울이 죽었을 때도 그 애가를 지었을 때 그 애가를 살피면서도 우리가 말씀드렸지만, 이 15년 넘게 자신을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다녔던 사울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진실하게 그렇게 슬퍼하고 사울의 그런 생전의 업적을, 그가 잘못한 것들이 아니라 생전의 업적을 기리고 칭송하는 이런 다윗의 이 면모가 우리가 또 본받아야 될 그런 면모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스레의 아들인 요압과 아비새를 제어하기가 너무 어렵다라고 백성들에게 하소연을 합니다. 즉 다윗은 본문에서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가 약해서 요압과 아비새를 통제할 수가 없어서 아브넬을 죽이는 이 사단이 일어났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이 그것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한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는 자신의 약함을 백성들에게 호소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어제도 요압에게 그가 직접적으로 사보 쪽의 집행을 행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께 그 요압과 그의 가문에 대한 그 저주를 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 심판을 하나님께 그렇게 맡기고 있는 그런 모습을 여기서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쉽게 생각하기를 다윗은 왕이었으니까 전제군주로서 자신의 그런 막강한 권력을 신하들에게 휘둘렀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상 보면 여기서도 그렇지만 뒤에서까지 보면 말년까지도 다윗은 이런 요압이나 이런 다른 군장들에 의해서 그렇게 어떤 어려움을 방해를 받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한편 다윗이 아브넬을 이렇게 살해한 요압을 즉각적으로 처벌하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에 맡긴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아직은 이스라엘과의 그런 통일 전쟁이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의 군장, 가장 유력한 군장을 죽이는 것은 인력의 차원에서 손실이죠. 이런 하나의 이유가 있을 수 있겠고, 또는 이 유다 지파 내에서 요압을 따르는 사람들의 그런 반대에 직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아직은 그것을 유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을 그냥 유보할 뿐 요압의 행위에 대해서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뒤에 다윗이 죽기 전에 솔로몬에게 유언할 때 이 사건을 다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서는 하되 잊지 않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3장 전체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다윗의 가문은 점점 강성해져 가고 사울의 가문은 점점 약해져 가고 있는 것에 대한 신뢰들을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사건은 아브넬의 죽음을 인해서 이 다윗이 이 굉장히 최대 위기 상황에 맞이한 그 상황이 극적인 반전을 이루어서 오히려 유다와 온 이스라엘의 신뢰를 얻게 되는 사건으로 바뀌는 이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이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뒤에 5장 10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 사건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이 사울과의 전쟁에서 강해져 가고 사울은 약해져 갔는가? 뒤에 5장 10절에서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다윗은 강해져 갔고 사울은 약해져 갔다. 이렇게 평가를 내리고 있단 말이죠. 그 평가 아래 이 사건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다윗이 그렇게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 그리고 그 다윗 가문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메시아가 오시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사건들이 일어난단 말이죠. 그래서 다윗이 그 헤브론에서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을 했는데 그리고 5년이 지난 후에 그때서야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고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그 왕의 자리에 앉히고 대적하는 그런 내전 상태가 된단 말이죠. 그것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리고 아브넬에 의해서 그런 하나님의 뜻이 좌절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였다가 또 그 아브넬에 의해서 이 통일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는데 요압의 방해에 의해서 아브넬이 죽음으로써 오히려 더 큰 위기 상황에 빠져 있는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어떤 상황이 와도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뜻이 이루어지겠거니 이 어려움도 반드시 지나가리라 라고 하면서 그냥 그 어떤 어려움 앞에 우리가 아무런 고통이나 마음을 쓰고 에너지를 쏟는 이런 일들이 없느냐? 그건 아닙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어떤 방해에 의해서도 말이죠. 이것을 우리는 이 구속사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그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아버지 집에 가게 되는 그 날까지 우리의 삶을 둘러싸고도 이렇게 끊임없는 그런 부침이 일어납니다. 그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듯한 오히려 거꾸로 가는 듯한 그런 상황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삶이 그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않는 듯한 오히려 역행하는 듯한 그런 모습이 우리 삶의 앞에 이렇게 펼쳐질지라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이 하루도 우리의 삶이 바로 그런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알고 그 하나님 앞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하루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넬의 죽음으로 인해서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고 하는 이 일이 오히려 크게 위기를 맞이한 그 상황 가운데서 다윗이 백성들 앞에 또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행동하는 것을 통해 결국은 그 위기 상황이 오히려 이스라엘 전체의 그런 신뢰를 신임을 얻게 되는 그런 사건으로 바뀌는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뒤에서 결론적으로 이 사무엘서 저자는
그 모든 배후에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못을 받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러한 것처럼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것처럼 우리의 삶 역시도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에 역행하는 듯한 그런 일들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일어날 때마다 그 하나하나에 우리가 일희일비하며 낙심하고 좌절하고 손과 발을 늘어뜨린 채 그렇게 있을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결국은 위기가 최대의 기회가 되는 것처럼 위대한 기회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을 우리가 믿고 우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이 하루도 우리와 함께해 주시기를 소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